133페이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뭐 딱딱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2장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바로 역사서라고 우리들이 학문적으로 정리했잖아요. 왜? 인류 역사, 노아의 이후 역사, 아브라함의 이후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전부 역사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 섭리이다 하는 말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 어젯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의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 역사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 역사도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신경전 벌리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의 언어죠. 그런데 그 언어를 우리가 통역을 못하니까 그 통역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특별계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었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우리말 성경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서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됐는가? 제일 첫째가 제1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벌써 언약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언약이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는 빛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품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그 역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비추라 말씀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언약이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는 빛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품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그 역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비추라 말씀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언약이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는 함석헌 씨의 책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는 그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 함석헌 씨의 글을 읽으면 막 정신세계가 자꾸 깨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복 좋아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한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뜻으로 보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또 언어를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역사가 하나님 말씀 얘기가 있느냐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역사 섭리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주, 하늘과 땅,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나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이 역사 섭리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경을 깨닫고 나면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찬송이 멎어질 수가 없다. 들꽃 하나만 피어나는 걸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 찬송, 공중에 새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찬양,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언어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문제도
정말 성경적인 문학관, 성경적인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뭐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언약했는데 이것은 이제 실체적이라고 그랬죠. 실체. 원형은 여기입니다. 원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품에 있었죠. 그러나 하늘은 역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여긴 빛이요 첫날 빛 대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 있었던 거고요. 천지를 창조하니까 빛은 하늘을 비치고 있고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캄캄한 지옥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말로 이제 간단하게 지옥으로 표현하지만 처음 지음받은 이 땅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주 깊은 흑암에 잠겨져 있는 그런 지옥. 하늘은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이 여기에 빛이라고 한 거거든요. 빛이 비치니까 첫날에 역시 첫날에 어둠과 빛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첫날 어둠과 빛으로 나누는 역사가 영원한 빛 대신 빛이 이 지옥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비치니까 이게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로 딱 나누어지는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로 나누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피조세계이고 이것은 원형의 영원한 창조 세계에 속하는 원형의 세계고 그래서 이 세계를 여기에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빛의 자녀로 이제 딱 아담을 창조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아담을 빛의 아들로 창조해 놓은 거죠. 이래서 사실은 이때 빛이 빛이라 해서 빛을 창조한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실 것 언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다음에 인류가 타락하니까 다 불로 심판하잖아요. 심판할 때 노아 때거든요. 노아 때. 그래서 벌써 여기서는 이건 타락 이전이고 타락 이전. 이건 이제 타락 이후 아니에요. 심판 이후. 그래서 타락 전에는 시조가 아담이고 타락 후부터는 시조가 노아죠. 타락 후에 시조가 노아. 그래서 노아에게도 똑같은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3대 언약을 노아에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노아로 했는데 노아의 자손, 이 노아의 언약은 결국 세상 끝날까지 노아의 언약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셈, 함, 야벳에게 언약할 때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야벳은 창대하고 그 다음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그런데 함에게 대한 언약은 이루어졌죠. 형제들의 종, 야벳의 종, 노예 노릇 했잖아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더니만 정말 유럽 문명과 아메리카 문명을 통해서 야벳 족속은 진짜 창대해진 거예요. 소비에트나 유럽이나 아메리카가 주로 이제 아메리카는 이제 흑인들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야벳의 후손 영국으로부터 야벳의 후손이 들어간 거거든요. 진짜 창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이 점심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그러셨나요? 지금 한국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슬쩍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차피 기후는 그쪽으로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도 지금 긴장을 한 거거든요. 이러다가는 완전히 세계 경찰국가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련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한 몸이 됐잖아요. 동상이 이몽이지만은 일단 트럼프를 경계하는 데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는 자꾸 코너에 몰리죠.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강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현재 우리 이슈에 대해서 밝히려니까 그런 거예요.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일본, 한국, 호주, 이렇게 인도 이런 식으로 딱 이게 바리케드를 쳐가지고 대륙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계획인데 벌써 한국하고 일본하고도 지금 찌그럽이 잘 안 통하잖아요. 인도는 그런 대로 붙잡았는데 호주도 붙들리고 있고 일본과 한국이 자꾸 갈등이 빚어지니까 그 안 좋아가지고 어차피 트럼프로서는 일본 편을 들어야죠. 우리는 약하니까. 이런 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살 길은 별 수 없지 않느냐. 중국으로 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붙어야지 해서 붙는다기보다도 어차피 서구 문명은 이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야벤 문명은 기운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셈의 우손이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그 역사가 지금 언제까지 마지막 유대인이 구원 얻을 때까지 그렇죠? 유대 민족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금 문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어느 바보 어떤 사람이라도 봐도 우리 지금 현재 뭐 문 대통령도 뭐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과 아주 긴밀한 교류를 가지고 다변화해야 한다. 뭐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해야 된다 해서 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운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계 기운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치를 누가 어떻게 트럼프가 정치를 잘한다, 시진핑이가 잘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의 언약 중에 남아있는 것은 셈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함의 자손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야베스의 자손에게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가 현재 이루어진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있고 남아있는 건 셈의 자손인데 셈의 자손에는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 찬양한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유대인들이 셈의 후손 아닙니까? 이란, 이라크도 다 셈의 후손이고 동남아가 다 거의 다 아시아도 다 몽고 이런 데도 다 셈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한번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미래사에 남아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정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 간다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랑캐 때 보내서 우리 남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미국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저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무슨 어깨 심정으로 그렇게 5조 원을 갖다가 5조 원인가 6조 원인가 군사비 부담해라. 그 말은 너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사람 미칠 일이죠. 안 그래요? 그래 저 사람이 정말 인간의 생각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트럼프의 마음에다 그렇게 담아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코너로 몰아라. 이래서 이제 막 벌레 떼어내듯이 떼내려고 저 짓을 하는 건지 나 답답하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5조 원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의 군사비를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것도 상식에 안 맞는 얘기고 그러나 현실은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편안하잖아요. 어차피 누구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참 알죠. 참 오지 않죠. 어떻게 이걸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없으면 어디 해외로 이민이나 갈까?
이민이 가야 편안할 것 같으니까 이민이 나갈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노아의 언약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함은 이루어졌고 야벳도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이고, 그런데 셈의 후손이 아직 셈의 후손들이 거의다가 이 아시아가 전부 우상국가였어요. 중국은 유교 발상지죠. 동남아 가보면 전부 불교, 인도를 비롯해서 불교 원산지다시피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다 아시아가 우상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런 여파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도 우상 섬기듯이 무속신앙 가지고, 어제 뭐 대학 학력고사인지 뭔지 그거 치른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당에 와서, 안 믿는 불교 믿는 사람은 붓다기 가서 온종일 이러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불교 신앙이나 예수 믿는 신앙이나 방법이.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다 아시아가 다 우상 종교. 일본은 아야 우상 천지고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범실론자들 아니에요. 이 아시아 국가는 거의다가 셈의 자손들은 범실론 사상에 얽매여져 있어요. 태양신, 달신, 수신, 목신, 속신, 뭐 다 신인데 조상신, 전부 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우상신 사상이 쩌들려 있는 이 셈의 후손에게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이러려면 마지막 이때까지 이제 만나 안 만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뭐 예수님은 언약만 하고 언약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때까지만도 야벳 자손이 뭐 창대하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도. 왜?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가, 헬라가 막 세계를 제패하다 했고, 제패하다시피 했고, 로마가 제패하다 싶었지만은 로마도 망하고, 그러면서 유럽이 사실은 형편없는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캐토릭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이제 개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럽이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를 정복해서 이제 막 노예를 잡아다가 개발하고 그래서 유럽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야벳 족속은 안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신 노아에게 언약한 것도 아담에게 언약한 것도 이루어준다는 확실한 증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조에게 언약을 해서 그 언약대로 딱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전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노아의 언약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담의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겠다. 그러니까 먼저 아담의 언약부터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아담 보냈으니까. 이제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건 실체가 아니고 이건 모형이죠. 여기 아담의 언약도 모형이고, 모형적 언약이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노아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듯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듯이 첫째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상을 해가지고 언약을 세웠다. 시조에게. 그래서 실체적인 시조 아담에게, 모형적인 시조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걸 여기서 언급하고 이미 다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언약하셨다. 가로 없는 2번에서 이루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143페이지 3번에 보면 선민의 열조에게 언약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다. 이게 이제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면 당연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2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148페이지 148페이지 그게 언약을 이루신 것이 언제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에스더서까지죠. 창세기 37장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이니까 그때부터 언약 자손이 성장의 언약 자손을 번창시켜서 땅을 정복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래서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땅 언약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자손 땅 언약을 이루신 내용이 154페이지에 나오죠. 그리고 넘어가서 통치 언약을 이루신 장면이 159페이지에 3번 통치 언약을 이루신 다 하시는 얘기. 다윗 때로부터 룻기로부터 에스더까지가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루신 거. 여기는 언약을 세우시고 여기는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그 다음 역사서에는 구약 역사서에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에서 밝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에 관해서 논하라. 그러면 그렇게 한 줄 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면 구약의 신관이 깔끔하게 딱 정리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신학이다.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밝혔느냐 하면 그 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역사서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제3장 165페이지 제3장 시가서에 계시된 하나님이죠. 시가서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됐나? 그럼 시가서가 아브라함 때니까 모세 때 됐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건 이렇게 상당히 긴 것 같지만은 성경 내용은 모세가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에 등장을 해요. 이게 모세 이전의 내용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모세 때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족장 시대거든요. 이 모세 이전 시대는 아브라함도 족장, 노아도 족장, 그다음 아담도 족장이죠. 다 한 가족의 어른이니까 족장 시대. 그때는 족장들이 다 제사 지내고 족장들이 다 이제 저사장 노릇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족장 시대에 이전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한 가정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잔치에 와서 범죄했을까 봐서 번제를 아버지 욥이 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족장 시대니까 가능했지. 어떻게 욥이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까? 모세 이후에라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걸 보면 족장 시대의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죠. 5대 속성이 다 계시되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여호와 계시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성경 전체는 여호와를 계시하셨으니까 그러면 구약에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게 제 구약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신학에서 역사서에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됐다. 그러면 시가서에는 뭐가 계시됐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뭐가 계시됐느냐?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가 계시된 거 아니에요. 5가지 속성. 첫째가 전능성, 신실성, 그 다음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 5대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바로 욥기에서 시편, 잠언, 아가서까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구약 신학이라는 게 너무 아주 깔끔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뭘 확인하면 존재를 확인해요. 하나님의 존재.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하는데, 언약하고 이루기 시작하는데 언약 자손을 애굽으로 데려가다 놓고 400년 언약대로 종살이 한 다음에 거기서 1000만에 가까운 인구 자손이 번창되게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번창시키고 그동안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탐꾼 12 보냈어도 다 가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둘만 가자고 그러고. 10사람은 아유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 감히 감당도 못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사는 게 낫다.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가능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의 능력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키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야,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힘이 세서 애굽을 치고 나온 게 아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요. 존재. 아,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역사서만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만 대충 훑어주면서 언약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 뒤에 모세 이후로부터, 모세는 1500년 사람 아니에요. 500여 년 이후에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왔으니까 한 4,500년 지났잖아요.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자손을 해방시켜서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워가지고 언약대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이 내용까지만 간략하게 쭉 설명을 해도 야 세상에 저런 책이 있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이제 개론책을 써내놓으니까 성경이 이런 책이냐고. 성경이 이렇다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맞는 얘기죠. 성경을 알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지 말라고 종주먹을 대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믿어진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 피동을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대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그 후대 500년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서 다 이루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우선 존재가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요. 이 섭리 속에서, 역사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성이 뭐냐? 주권성, 신실성, 전능성, 그 다음 영원성, 자비성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걸 하나하나 언약 자손들이 제목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다. 그래서 욥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시편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되고
그 다음 잠언에는 주권자이신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가 계시되고, 전도서에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고, 아가서에는 자비로우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되고, 너무 아주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 3장은 다 강의한 거 아닙니까? 시가서에 계시된 하나님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 넘어가서 그 다음 4장이 나오죠. 4장이 나오면 이제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는 바로 모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 세우고 이제 뭐 나라가 갈라지고 그런 역사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속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한 건데, 선지자들은 뭐냐면 사실은 예언이라 하지만은, 예언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시고 있는 일과 또 하신 일, 하시는 일, 신은 그 다음 하신 일, 그 다음 하시는 일, 현재 일이란 말이에요. 현재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실 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역을 해설해 주는 것이 선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사역이라는 말을 더 붙이려다가, 내용은 예언이니까 여기는 하신 일은 사역이죠. 하신 일은 역사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지금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은 역사서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 해놓고, 찬양을 통한 언약, 속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한 언약 해놓고, 여기다가 사역을 통한 언약,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기 위한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말한 거기 때문에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고 쉽게 전달되겠다 해서 제목을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존재, 속성, 사역 내용이 성경에 있다. 선지서가 사역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은 사역이지만은 하실 일을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예언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다,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게 되고, 속성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실 일,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해 주기 위해서 결국 그 예언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헐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나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라가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계시되는 하나님은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나오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고, 2절은 뽑고 심으시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뽑아갔다가 다시 심는 하나님. 그 다음 3절은 흩고 모으시는 하나님. 성전을 헐고 성전을 세우시기도 하고, 성전을 헐고 세우는, 성전 헐면 흩어지지 않아요. 세우면 다시 모아서 세우게 하고, 그래서 흩고 모으신다는 말도 맞는 얘기고, 성전을 헐고 세우신다는 것은 조금
그 지역적인 얘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흩트고 모으신다는 말이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범주가 없다 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제4절은 이때만 해도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멸하고 하나님 나라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소선지자들의 예언 전부가 다 망하게 했다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망하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아주 멸하는 법은 없다. 다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으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계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제목 선민 국가를 회복한다. 그다음 유다의 승리를 약속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소선지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들이 그동안 이제 공부해 오면서 살펴봤는데 다 들어가죠. 요 구약 성경 안에 이제 역사서는 에스더서까지 끝내고 욥 시편 잠언전도는 모세 시대 이전 족장 시대의 욥과 모세 시대 이후인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속성을 계시하신. 그 다음 이제 사역은 언약 성취하는 사역인데 그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하게 한 것이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놓고 보면 무슨 얘기든지 다 나온다니까요. 다 거기에만 적용이 되면. 그러니까 아까 정말 내가 정말 우리 박 목사님 좀 괘씸한 게 뭐냐면 너 실력 있나 없나 마지막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더러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인데 한번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금방. 예? 나 시험한 거 아니야? 김기영이는 가끔 시험해봐요.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목사님들 항상 우리 이적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설교 걱정할 거 없다. 이거 설교 걱정할 거 없어. 당신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거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려고 앉았다가도 이거 바꿔야겠다. 오늘 말씀 이 방향으로 전해야 돼. 금방 만들어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금방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목사님들 되게 그럽다. 앉으면 뭐 새벽 기도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 제대로 어느 놈이 만들어 놨는지 그것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옆에서 있다. 나는 새벽기도지만 그러면 설교 문제 때문에 목사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새벽기도는 그냥 뭐 시간 내서 나가기만 하면 되지만 이게 주일날 낙치면 머리를 짜야 해. 머리를 막 짜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 뭔 얘기를 해야 할까. 제목 하나 정한 또 이 제목 정했다 저 제목 정했다 힘이 들고 이 책 뽑아봤다 저 책 뽑아봤다 또 이 설교지 저 설교지 뽑아봤다 좀 읽어보면 골치만 아프고 그렇다고 그것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딱 주일날 설교 딱 마치면 휴 아유 살았다 지나갔구나 한숨 나오죠. 솔직히 한숨 나와요. 편안하니까 좀 쉬자. 그리고 월요일날 좀 좋아, 뭐 시간 나서 뭐 목사님들 만남이, 그래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만나는 시간을 정하잖아요.
만나서 좀 뭐 점심이라도 같이 먹고 차라도 마시면서 좀 뭐 회포를 풀면 살만 나죠. 그런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다가올 때마다 어깨가 화요일쯤 되면 한 30근짜리가 얹어져요. 그 다음 수요일쯤 되면 50근. 그 다음 목요일쯤 되면 한 70근짜리. 그 다음 금요일쯤 되면 8, 90근짜리. 금요일, 토요일 날 죽죠. 그때는 잘못하면 이제 사모님들한테, 사모님들이 뭐 차 마시라고 차 들락날락 제발 좀 문 좀 열고 닫고 하지 마. 괜히 사모님한테 신경질 내잖아요. 왜? 설교가 잘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년 그래도 박 목사님 아마 여기 목회를 그래도 한 20년 훨씬 남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제를 몇 번 맞았으니까 전에 한 설교 했다가는 또 어느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건데 작년에 그럴까 봐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당신 머리 짜기 싫으니까 날 이용한 거지. 목사님 한번 해보시라. 잘하셔. 뻔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알고 나면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냥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라도 편안히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교인들 동태가 어떻게 돌아가나 살펴가지고 때에 적당한 말씀을 골라가지고 딱 메시지 전하면 그 뭐 한 20, 30분 전하는 거야. 금방이죠. 간단하죠. 자, 평생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문제는 목사님들이 계시록까지 다 배우고 성경신앙 개론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는 진짜 올바른 사색이에요. 이제는 성경 보지 않고 책 보지 않아도 그냥 머리가 휑휑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머리 안에서 쫙. 그게 사색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교인들이 너무 형식적이다 할 때는 형식적이다고 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원하지 않는 거 벌써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을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과부의 엽전 푼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것은 하늘나라의 수학 공식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중심이 담겼으니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액수는 적지만은 과부의 일 한 푼은 중심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음을 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이 목사님 같이 우리 때가 되는데 식사합시다 하고 가서 막국수를 4,000원짜리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정말 그 목사님과 내가 마음이 통해가지고 막국수 4,000원 더 가나? 왜 양장놈이 웃어? 기분 나쁘게? 그 중심 마음이 담기면 그 국수 맛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좋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사줬다고 공연히 또 나한테 마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어렵지만 그냥 아쉽지만 안타깝지 아니꼽지만 그래도 가서 한 2만 원짜리 먹자 하고 가서 2만 원짜리 한식을 먹었어요.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란 영물이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사주고도 아깝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이 다음 내가 만나서 막국수 사주면 그 다음 찌푸려요. 나는 2만 원짜리 사줬는데 지는 4,000원짜리 막국수나 사주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건 서로 마음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걸 원하는 거죠. 마음이 오고 가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서인지 다 쓸데없다. 이제 너희들 더럽고 치사한 제사 안 받는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얼른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거 싫어한다. 공연히 목사님 눈에 사진 찍으려고 슬며시 와가지고 딱 들여다보고 저 뒤에 앉아서 얼굴 내밀고 나도 왔습니다 하고 앉았다가 딱 축도 나오면 얼른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충성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런 유선적인 형식 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진짜 마음을 담아서 교회 오면은 정말 서로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선한 일 함께 도모하면서 신앙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생활이 교회 생활 아니에요. 주일날 오는 목적은 성도 교제가 제일이에요. 제일 우선이에요. 교제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흩어졌잖아요. 전부 흩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살았기 때문에 성도 교제,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서로 눈동자도 바라보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교제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일날이 꼭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나는 9시부터 나가서 기다렸는데 9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2시쯤 돼도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야 어정쩡하게 나와가지고 둘이 누워 누리보내다가 나도 없고 교인들도 많이 가버리고 혼자 왔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약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몇 시에 우리 시작합시다. 몇 시까지 옵시다. 그러면 10시까지 오자면 10시까지 딱 와서 서로 공부를 할 사람은 공부하고 그러게다가 식사 시간 되면 함께 식사하면서 감소하고 서로 또 같은 정말 봉사하는 팀들끼리 그냥 은사교회들끼리 또 만나서 담소도 하고 또 같은 또래들끼리 만나서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즐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세워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몸이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딱 몸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면 악수해 보면 알잖아요. 악수하면 손이 따뜻하면 전신에 혈액이 잘 따끈따끈한 혈액이 잘 도는구나. 건강한 거죠. 그러다 딱 잡았는데 완전히 죽은 시신만한 것처럼 섬뜩하게 차다 차갑다. 그러면 이거 건강의 시작이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원활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원활히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초쯤이면 종강할 거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졸업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뭐 좀 지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동안 매일마다 만났으니까 한 달 지나 2달 지나 방학하고 나면 만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나는 있던데 이게 틀림없이 우리도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총무님 동네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 언제 만나서 차 한잔 같이 합시다. 그걸로도 만날 수 있고 이번에 우리 만나서 아직 미진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 토론합시다 해서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걸 성경을 다 알고 나면 그렇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신학은 오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충. 그래서 신약신학을 이틀 정도면 신약신학은 약간 좀 신약시대니까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을 내고요. 다음에 만나서 신약신학 할 건데 신약신학 미리 좀 읽어서 해오시면 이틀 할복되고 11월 말까지 끝낸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해보면 알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알지도 못했고 사귐도 없었고 얼굴도 보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동안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귐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욱 돈독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합력하고 정말 뜻을 모아준 귀한 종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우리 왕성교회 위에도 봉사한 모든 권사님들, 사모님, 목사님 항상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